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끝부분 18절부터 17장 끝까지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것 같이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위로가 없고 또 자기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친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당해보고 자기 인생의 고통을 당해보면 진정한 친구, 또 진정한 가족,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이 많죠. 또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마 욥도 동방의 가장 유력한 자고 부자였기 때문에 건강하고 재산이 많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혜택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제대로 평가해 주거나 또 편견 없이 그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거나 또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의 어떤 마음의 유익을 따라 욥을 좋아하거나 사랑했거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진실한 중보자가 되어줄 것인가, 이렇게 오늘 고난 중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누구가 되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낙오자처럼 보이고 힘없는 자처럼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일 때 우리를 찾아와 진정한 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자가 참 우리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우정처럼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당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도 각 지방에서 욥을 찾아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울어주고 통곡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욥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되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중보자를 간구하고 있어요.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또 전통적인 말씀, 또 그런 것을 들어서 신앙적으로 조언해주고 있다 하지만 욥은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중보자를 찾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욥처럼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욥을 넘어서서 욥보다 확실한
그 중보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또 외로움과 여러분의 공의로움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어떤 시험이 들거나 또 고통이 있거나 또는 뭐 예배 드리기가 막 곤란한 환경이거나 이럴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증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께 지금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이 끝날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하나님이라고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당하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고난 당하는 중에도 자기의 유일한 담보가 되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자기 마음과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고 우리 삶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심 중에도 욥의 그 의연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하나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다시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욥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나니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길을 가겠다. 자기는 손이 깨끗하니까 점점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마지막으로 지독한 이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말해 죽고 싶다 이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살고 싶다는 생에 대한 의지를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 앞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두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기 날은 빠르게 지나가고 자기의 소원은 다 끊어졌고 이제 내 육체에 이 죽음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수월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로 내가 내려가고 내가 흙 속에 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희망이 수월의 죽음의 문으로 내려간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죽음이 가깝다는 말은 실제 자기는 막 죽고 싶다 이 말이보다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생에 대한 의지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러지만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욥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이 소망이 있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그 우리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힘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